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상한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치유하며 거칠고 거칠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왜곡된 신념과 잘못된 신앙관을 깨뜨려 버리는 도끼 같은 말씀이 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방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고니온이 나오지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아래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여기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방을 떠나서 아래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 도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도망이라는 표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급히 피하다, 빨리 지나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겨요. 아니, 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건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이 독자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만드는 표현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의 그들의 사역은 이방 선교를 위한 묽고 첫 단추를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가라 하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음을 말씀의 맥락을 더듬어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양 은사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마땅히 움직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유다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땅끝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되지요. 그 두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하여 따로 세우라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두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길을 떠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 도망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피신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음을, 또 다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맞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입니다. 그것을 대명사를 둬서 영어로 there, 거기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보내신 곳, 여기서 나오는 거기는 성령께서 보내신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그들이 도망간 이유, 그들이 이고니온을 떠난 이유가 죽음이 두려워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한 목숨 보존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음을, 또 다른 사명 때문에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지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거기서라는 표현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개해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주간 묵상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동거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토닥거릴 때가 있습니다. 점잖으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나 너희들 싸우는 거 싫어,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믿음의 형제들이 토닥거립니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이탓 저탓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누구 책임이니 뭐니 이런 얘기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듣기 싫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보기 싫다, 그 같은 의미가 담겨진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내가 볼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란다, 그리 알거라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건너뜁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바로 여기에 거기서라는 장소를 지칭하고 있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입니다. 거기, 다른 곳이 아니라 거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1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 부부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 모든 가족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 믿음의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 부르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을까요? 서로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형제가 연합하는 자리가 바로 주께서 복을 명하신 자리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를 떠나서 또 다른 거기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또 다른 거기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셨습니다. 저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셨습니다. 저 동네에서 또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거기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한 곳에만 딱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려거든 다 오느라,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신 여정이었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거기에 가셔서 십자가 위에 거기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왜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그처럼 거기에서 또 다른 거기로 옮기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거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내가 가야 할 거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사회 각처에 있는,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반, 우리 사회 곳곳에 정치계이든 정치계이든 경제계이든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승교의 터전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꼭 기도를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 직장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성교의 터전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 주자정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행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전해지지 않는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전파됨으로 완성되어야 하지,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사복음, 죽은 복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복음의 말씀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기할 수 없는 심령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불붙어 죽을 것만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 얻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내가 믿는 복음은, 내가 믿는 그 복음은 복음을 믿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때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파되고 선포되고 전달될 그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준엄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확신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나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영혼에 관심이 가지 않아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도 먼 산 불구경하듯이 마음에 어떤 마음의 생각도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 복음이 죽어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고 목사 복음 전해, 복음 전해, 이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게 나를 도전할 터인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죽어 있으니 내가 아무런 도전을 받지 못하고 아 그래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생명력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공산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과정에 반드시 작용하는 두 가지 신앙적인 기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는 심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은사가 있어야 봉사지요.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교회학교 교사 좀 섬기시지요. 은사 없어요, 목사님. 저 가르치는데 은사 없어요. 전도 좀 하시지요. 거리전도 좀 나오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저는 거리전도에 은사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같은 얘기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거나 아니면은 그 같은 봉사를 하기 싫은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은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적으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은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많아요. 이것저것 재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직분을 맡기는 했는데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탤런트가 많아도 봉사 안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은사는 없어요. 그렇게 재능 있는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은혜 사로잡혀 있어요. 은혜 충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도 봉사하고 저기에도 봉사하고 여기에다 고개를 내밀면서 내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내가 할 일은 뭐 없습니까? 항상 그렇게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차오르는 은혜에 대한 고백 때문에 그렇게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 부르는 시간에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한 사람은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이 사람은 막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꼭 미친 사람처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고로 한쪽 손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에 막 사로잡혔어요. 찬양 부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는 손이 없는 거예요. 박수치고 싶은 마음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나도 박수치고 싶은데 박수칠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은사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손이 있습니다. 양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그럼 박수 안 칩니다. 박수 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양손이 있어도 아무리 찬양 부르고 싶어도 내 안에 은혜가 내 마음을,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지배하지 않으면 박수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재능이 많아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봉사 안 합니다. 봉사할 수가 없어요. 봉사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밖에 없습니다. 은사가 별로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양손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저분들처럼 섬기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하듯이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나 은사 없어서 못하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욕되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나 은혜 없습니다. 나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나 아직까지 은혜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 말과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있는 분들은 명확하고 크게 대답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궁극적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그런데 왜 봉사 안 하십니까?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놀랍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가 하는 모든 거룩한 사역들에 대하여 연합하지 않으시고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이 찬양을 부르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음치인데다가 박치기도 하고 또 이거 부르다가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아서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한번 불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303장 1절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 도울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전도하날까? 은혜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두 번째 신앙의 기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꽤 오래전입니다. 몇 년 된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주문을 하고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건너편에 중년의 한 신사가 식탁을 가져가서 툭 넣더니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뭐 보려고 해서 보겠습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보게 됐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막 먹는 걸 보니 저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나 보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감사기도를 하고 드실 텐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허겁지겁 드시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아련히 이 통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지 않겠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이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그때 그렇게 갔다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허기가 져가지고 그 식탁을 막 먹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된 거예요.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저렇게 급하게 드시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저렇게 불철주야 일을 하시는 저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지게 아픈 거예요. 갑자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렇게 육신의 허기는 채워지는데 저분의 영혼의 허기는 어떤가? 영혼의 허기를 채우셔야 되는데, 영혼의 갈증을 채우셔야 되는데,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급지급. 이 시대의 가장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영혼의 허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의 허기를 좀 채워주십시오.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습관이 어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요, 식당 주인을 위하여 제가 꼭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시간대에 밥을 먹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난 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분들의 영혼을 다 구원해 주세요. 어떤 때, 어떤 시기든 어느 때이든지 간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음식점을 들락거리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냥 저는 기도할 뿐인 거이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이지요. 그 이후로 제 삶에, 제 목회에 참 중요한 전환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목양실로 올라갔는데 제 아내가 자그마한 병에 든 2개의 병을 이렇게 내밀면서 어떤 집사님이 주셨습니다. 견과류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사모님, 제가 최근에 글을 읽었는데요, 사모님들이 속이 상해서 빨리 돌아가신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말에 굉장히 위로를 얻었다고, 힘을 얻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저도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마디 한 것 지난 강구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항종 가운데서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속을 썩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걸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마음에 탁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 은혜의 지평이 확장되었구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옮겨오다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그 집사님 은혜의 지평이 확장되었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의 지평이 자꾸만 확장이 됩니다.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주님의 마음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지평이 확장되고 은혜가 깊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남편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아내를 보면 불쌍하고, 자식들을 보면 부모 노릇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고, 부모님을 보면 자식 노릇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불쌍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애가 달아서 불쌍하고, 목사님을 보면 저렇게 목회하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전도사님들을 보면 내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을 만나면 견딜 수가 없었어.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고,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마트를 갔는데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병들어 보이고 안 돼 보였던 것 같아요. 병들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주섬주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집사님. 우리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먹을 것, 입을 것은 걱정 없는데 영혼이 다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다 병들어서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마트에서 그냥 얼굴만 보고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경험하셨는데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관적인 느낌이 실체가 되어서 집사님 마음속에 정말 깊은 통찰력과 그리고 고통이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리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전도를 통해서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오늘 새가족 등록을 환영했습니다. 젊은 성도님의 가정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거리로 나가서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거리에 나가서 온갖 영혼의 질병으로 인하여 실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만나서 뒤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십시다. 잡아먹을 때 째려보고 치고 지나갈 때는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고통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10명 중에 그렇게 여러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 어떡합니까? 예, 그분을 생각해서 웃고 있지만 제 속에서는 여러분 그야말로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삶을 포기할 생각을 하루에도 12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국교회에 필요하고 목회자들에게 필요하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거리 전도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내게 과연 은혜가 있는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은혜 충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수근거리고, 입만 열면 저주하고, 입만 열면 분노를 터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하여 나한테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했던 그에 상관하여 그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영혼을 살리고 구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분은 은혜 충만하다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다고 한다면 은혜 충만하지 않은 것이요,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감정 속에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나는 전혀 은혜가 없거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내가 받은 은혜가 희미해졌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 이고니온 지방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 충만한 사람이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이방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합세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대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여기에 잔멸이라는 뜻은 미친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마구 파헤치는 모양을 우리말로 잔멸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사울이 앞장섰습니다. 진두 지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 선교를 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일부 때는 아멘이 크게 나오던데, 살려주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몰랐어, 내가 무지몽매해서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던 서대반을 내가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나도 그렇게 앞장섰는데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같은 동료의 사람들에게 한시라도 내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빠르게 이고니온을 떠나서 또 다른 선교지였던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의미가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도망하여,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광고 시간에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그냥 집에 처박아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서서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은사가 없는데 그러고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그 열정을 다한 경기를 보고 힘을 얻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깊은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랬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영감과 그리고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선수는 탁구 선수 신유빈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라든지 막 재를 먹는 모습이라든지 여기를 시키기 위하여 얼음 주머니를 머리에 안 넣는 모습이라든지 참 많이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게 똑부러질 수가 없고, 또 경기할 때는 얼마나 야무지게 운동 게임에 임하든지, 20 초반의 약반의 나이에 저렇게 온 국민들을 웃게 만들고 감동시키고 삶에 대하여 조망하게 만드는, 성찰하게 만드는 저런 사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유빈 선수가 제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탁구 경기를 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모 인터뷰에서 기자와의 대담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기부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기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부를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번에도 또 기부할 겁니까? 그랬더니요, 20대 초반의 이 약간의 젊은 처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럼요, 해야죠.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야죠.
그게 제 탁구의 원동력이니까 돈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60회 이상을 살아온 나보다 낫다. 목사인 나보다 너가 훨씬 더 낫다. 너가 나의 스승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마다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야망을 이루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세대들을 그야말로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창피하게 만드는 참 스승의 말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탁구하는 이유요,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요, 금메달 따는 이유요, 더 많은 포상금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빼빠지게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돈을 버십니까? 왜 여러분들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하여 보약을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의 원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동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투한 인생의 집을 지어 가시는 멋있고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